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날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아내의 헌신, 남편의 헌신,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또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걸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지탱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좀 멀리 가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멀리 가고 싶었는데 진짜 멀리 가가지고 저 강원도 최북단의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쪽에 설악산이 보이고 북쪽에 금강산이 펼쳐져 있고 동해바다가 쫙 열려있는 그런 산꼭대기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그 철책선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이 철책선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총을 들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안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제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이 순간에도,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철책선만이겠습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늘 위에 지금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열심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분, 인기가 있는 분입니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또 바로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속적으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이제 곧 인기 스타가 되실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씀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로는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표현됐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강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막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질책하듯이,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말한 배경이 있겠죠? 16장에 우리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말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까? 베드로의 지식이 가르쳐준 대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정답을 말할 때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쭐했겠습니까? 인정받았으니까요.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걸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면 더 칭찬받을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의외였죠. 2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 유혹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무슨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4절의 말씀이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니라고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한 헌신자만, 오늘 불가리아에서 오신 저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혹은 순교자들만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지나? 네? 내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택하셔서 구원하실 때 그냥 현재 수준 그대로 있다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쩌면 타협과 교만과 타협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나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나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거고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힘든데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분량까지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본받는 데까지 어디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훌륭한 신앙인들을 닮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편이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기에 정말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여겨지는 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은 저절로 믿음이 좋은 분 되었을까요? 아무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장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까지 져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짊어져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참 본받을 만한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생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수많은 십자가들이, 우리 삶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많은데 좀 줄여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에 깊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누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름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해외에서 온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일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긴 했습니다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감격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교회에 사람한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여러분 빠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야만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 중에, 실제 사건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6.25 시절에 한 고아가 해외로 입양이 되어서 외국에서 자라는 이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통에 부모가 다 죽고 미군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돼 가지고 입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 부모는 어디 있느냐, 이걸 막 확인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왜 입양됐는지를 짐작해 본다면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인종차별을 겪고 살기 힘든 그런 외국의 생활 속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가진 겁니다. 그 증오를 자기를 버렸다고 여겨지는 부모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부모를 막 증오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치고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입양한 그 미국인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추운 겨울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다리 밑에서 발견됐어요. 미군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멀리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다가 보니까 그 다리 밑에서 한 산모가 발가벗은 채로 품에 아기를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산모는 홀로 그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그 추운 날 아이를 돌봐주고 덮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꽁꽁 싸매고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있다가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엄마는 얼어 죽고 아기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증오와 원망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된 순간 이 아이는 눈물로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묘지에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옷을 하나씩 벗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준 엄마처럼 나도 이제는 엄마에게 옷을 벗어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아무 고난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던가요? 당장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이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어른들 중에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진짜 고난과 박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다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자꾸 원수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만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다 우리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 또 반복됐네요. 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100배나 갚아주신다고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저 천국의 영생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애매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애매한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핍박, 환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온갖 부당하고 애매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참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아내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실까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압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애매하게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 주장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핍박을, 환난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 누군가 그 고난을 참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선한 독립기념관에 비전 트립을 했어요. 거기 7개 전시관을 하나씩 다 미션을 줘가지고 아이들을 다 뭔가를 다 정답을 찾아내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거기 가장 인상 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일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이름이랑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제거를 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퍼센트로 보면 불과 1%도 될까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와 신앙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 경기도 화성에 가면, 수원 옆에 화성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암리 교회는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그 동네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둬놓고요, 불태웠습니다.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우연히 이제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취재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또 독립기념관 가보니까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저 만주에 있던 우리 한인교회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 잡아가지고 불태웠는데요, 그걸 이렇게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바닥에다가 사람들이 불탄 시신을 그대로 재현해갖고 유리관 밑에 넣어놨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명령대로 원수를 용서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고생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뭐가 약속되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천국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PPT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PPT를 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자막을 띄운 것은 이겁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을까요? 영광이 없는 겁니다. 크라운이 없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전환해 주세요. 화면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펴 있으시면 1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물질과 풍요를 다 누린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 빼앗기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부당하다고 여러분 너무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화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여집사님이 밤에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꿈을 꿨대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가지고 꿈에서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 십자가 좀 줄여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탑으로 잘라주더래요.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주더래요. 계속 무겁다고 얘기하면 계속 자르고 잘라갖고 나중에는 굉장히 가벼워졌대요, 십자가가. 근데 막상 여러분 그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가 되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데 자기는 십자가가 다 잘라가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바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화입니다.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혹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때때로는 원망이 들 때도 있고요, 외롭고 서운할 때도 있고요,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고난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